2022년, 2년 전이죠. 2022년, 여러분 IBRD라고 세계은행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IBR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 그러니까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얼마냐? 33,393달러래요. 그래서 세계 34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저 뭐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수치 저기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제가 그냥 갖고 나온 게 아니라 다 저기 자료 들어가 가지고 찾아 갖고 나왔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960년도에 저기 맨 끝이 1960년도예요. 그때부터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도가 얼마였느냐? 158달러였어요. 158달러에서 50년 만에 212배가 늘어난 겁니다. 212배. 그럼 얼마나 엄청난 발전입니까, 이 나라가? 이게 다 우리 어버이 세대들이 이룬 일들이죠. 국내 총생산은 얼마냐? 1조 6,740만 달러예요. 네. 아까랑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했는데 틀린 거예요. 작아서 베이질 않아 그런 거지. 1조 6,740만 달러.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세계 몇이라 그래요? 경제대국? 세계 13위. 세계 13위. 네. 하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기 표 나와 있죠? 13등에 대한민국 딱 적혀 있죠? 네. 우리나라 이제 세계 13위 경제 대국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2023년 작년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재작년이었고 이제 작년에 평균 가계 지출 각 가정당 지출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에 그거를 국민으로 환산해 가지고 전체 우리나라가 쓰는 가계 지출이 얼마냐 했더니 197조 4,609억이었어요. 4,690억. 그러니까 거의 한 198조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교육비가 얼마였느냐 했더니 36조를 썼대요. 교육비로. 아이들 교육비로 36조를 썼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와 40조 가까이 교육비, 36조를 교육비를 써? 어마어마하네 그러겠지만 14년 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면 2010년이죠. 2010년에 우리나라 전체 가계 지출이 150조였어요. 그러니까 197조보다 한 40조 줄었죠. 더 옛날이니까. 그때는 150조였는데 평균 자녀 교육비가 41조였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나오죠. 2010년도에 30%가 넘도록 한 가정에서 다 생활비 쓰고 그다음에 뭐 식대 쓰고 뭐 쓰고 다 나누고 통신비 쓰고 하는데 그 모든 쓰는 돈 중에 1년 중에 30% 이상을 교육비에 투자했었는데 우리나라가 14년 만에 우리나라의 각 가정이 교육비 투자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5.8%로 확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아무리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왜 줄었을까요? 왜 줄었을까요? 물론 애들이 없으니까겠죠.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까. 또 결혼을 잘 안 하니까.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지표를 보면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충격적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도표는 우리나라에서 2년마다 국민 센서스 총조사하죠. 인구 총조사. 예,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요거는 가정당 지출입니다. 가정당 지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금액은 가정당이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를 놓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도표에는 2006년서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전에도 기록이 있었어요. 그 이전 기록을 쭉 살펴보면은 6.25 이후에 우리나라의 교육비는 한 번도 멈춰서거나 떨어진 적이 없이 6.25 이후로 계속 증가해 왔어요. 그러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교육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0년을 기점으로. 말씀드린 대로 신생아가 줄어서 그렇다. 결혼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웃기는 건요. 같은 기간에
주류, 담배가 6조 7천억으로 급증합니다. 오락, 유흥비는 34조 7천억으로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놀고 도박하고 복권 긁고 이런 데 쓰는 거, 음식 숙박비, 야놀자, 여기 어때 이딴 것들 들어놔가지고 매일 그냥 놀러 다니고 젊은 애들 밥 먹으러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이 음식이 73조 7천억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더하니까 198조 중에 115조를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돈을 이제 어디다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놀고 먹는 데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쓰는 돈이 이제는 다 놀고 먹는 쪽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민 정서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저거는 그냥 저게 뭔 숫자냐 뭔 도표냐 이게 아니라 저 흐름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구조가 14년 동안 바뀌어오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가파르게 바뀌어질 것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거 한국의 부모들은요, 여기 우리 어른 세대들, 제가 뭐 어른 세대를 띄워주고 저기 하려는 건 아니고, 이분들은요,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도 자녀 교육비는 줄이지 않았어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너라도 공부해야 된다. 이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었어요. 그 결과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세계 교육대국을 이뤄내고 경제대국을 이뤄냈죠. 그런데 이게 14년 만에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를 위해 미래를 투자하고 희생하는 대신에 유흥을 위한 지출을 더 많이 하는 부모들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그 과잉 교육열을 두고 망국의 지름길이다, 망국병이다 막 비난하는 사람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육학자들 중에. 그런데 차라리 지금은 그때가 더 그리워요. 애들 위해서 투자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아파트에 화재가 나서 몇십 명의 주민이 죽었습니다. 불이 다 꺼지고 나서 소방관들이 현장을 수습할 거 아니에요. 화재 원인을 찾으려니까. 그런데 집집마다 수색을 하는데 어느 집 화장실에 양변기 위에 엎어져서 타 죽은 시체가 하나 나왔어요. 엄마예요, 엄마. 예, 엄마인데 몸은 그냥 다 새카맣게 타가지고 완전 다 일그러 녹아버렸고. 근데 그 양변기 속에서 뭔 소리가 나서 들춰봤더니 놀랍게도 그 안에 갓난아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 무조건 다 주는 사랑. 모든 걸 다 희생하는 사랑. 저는 한국의 교육열 또한 이런 자식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된 교육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잘못됐다 욕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설령 교육열이 조금 과열됐다고 해도 그것은 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는 나처럼 어렵게 살지 말고 장차 정말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부모들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방향과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교육열, 그 사랑을 좀 방향을 잘 바로잡아주고 옳은 곳으로만 틀어주면은 엄청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방향이 잘못되고 방법이 잘못돼서 이게 욕을 먹었다면은 이것만 틀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를 인격체로 기르기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기능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의대 그냥. 다 의사 된대, 다 의사. 그럼 환자는 누가 할 거예요? 온갖 학원과 과외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인류대학 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작 자녀들이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가치관이 서지는 건데. 내 아이가
장차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너는 의사, 너는 판사, 너는 검사 거기에 맞춰놓고 공부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니까 그냥 기능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학교가 학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게 문제입니까? 이 세상은요. 인간이 가르치는 기능과 기술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봄이 돼서 어떤 씨를 뿌리고 그걸 어떻게 가꿀 것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텃밭 가꾼다고 해가지고 구경을 오라 그래서 갔어요. 아내가 우리 장로님 텃밭도 못 가봤는데 내가 갔더니 그 조그만한 밭에다가 여기 와 참 아주 아기자기하게 별 나무들을 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상추해놓고 또 여기다가 뭐 드릅도 기르대. 드릅나무 가져다가 야 그 조그만한 밭에서 진짜 별걸 다 기르는데 근데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때가 있고 다 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배웠어요. 아 이게 다 씨도 뿌릴 때 뿌려야지 이 때 지나서 뿌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때 지나서 열심히 뿌려보면은요 그 중에 뭐 나는 거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수확은 안 나오는 겁니다. 다 때에 맞춰서 뿌려야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자녀를 어떻게 기르느냐가 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결코 현명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호라티우스는 교육은 타고난 가치를 증가시키고 올바른 훈련은 정신을 강화시킨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기에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아테네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시민들아 제발 재물 모으는데 돈 모으는데 신경 쓰지 말고 그걸 물려받을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치라. 나 그 말하고 싶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유언으로 남겼어요. 여러분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맹자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는 거 다 아시죠? 예. 그렇다면 단기지교라는 말도 아세요? 단기지교. 이것도 똑같이 맹자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맹자 어머니가 참 유식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맹자 엄마가 맹자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면서 배를 짜고 있었어요. 배를 짜다가 갑자기 가위로 그걸 잘라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짜던 배가. 배를 안 짜봐서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거. 이어 붙여서 만들 수도 없어요 이제. 그냥 끝이에요. 그때 맹자에게 가르친 겁니다. 아들아 학문도 이 배와 같아서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맹자가 학문에 정진해서 그 일가를 이룬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 교육을 중단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도 자녀는 계속 교육시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아 뒤에 문제의 부모가 있듯이 위대한 자녀의 배후에는 위대한 부모가 있는 법입니다. 이 말은 교육의 주체는 교사가 아니고 누구냐? 부모라는 말이에요.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뜨는 교육법 중에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야, 들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하고 있어요? 딸 띄워줘야지. 저 뭐냐면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들을 앉혀놓고 맨투맨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히브리식 교육법인데 이 교육법은요. 내 자녀를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로 양성할 수 있는가 그 방법론을 설명을 해줍니다. 또 위대한 부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중요한 거는 히브리식 교육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전부 가정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삶 자체가 교육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생활이 곧 교육이고 교육이 곧 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학교 교육이란 가정 교육의 보조적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 우리는 학교 갈 때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라고 가르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요, 애들에게 오늘 가서 선생님에게 반드시 질문을 하나씩 하고 와라라고 가르쳐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양을 치고 천을 짜고 빵 굽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는 한편 쉐마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선생님은 엄마와 아빠입니다. 따라서 히브리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를 결정한다고 강하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1995년 스테파니 바스토스라고 하는 17살의 발레리나 지망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오른쪽 발목을 잘라냈습니다. 발레리나가 오른쪽 발목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꿈이 사라졌고 인생의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스테파니, 네가 잃어버린 건 오른쪽 발목뿐이란다. 두 다리로 하는 발레는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한쪽 다리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발레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렴. 의족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라. 내가 한쪽 다리로 발레를 할 수 있다면 너는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란다. 그로부터 5년 후에 그녀는 의족을 달고 다시 일어섰고 결국 미국 링컨 센터에서 의족을 달고 발레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자녀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그저 어쩌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그 자녀의 위대한 미래를 결정하는 부모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이 위대한 시대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라는 말씀, 그게 우리에게서 당연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 학생들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났더라라는 말이 앞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같이 기르면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살았지만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동족을 돌아봤던 자였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인하력의 사람이었고 결단력의 사람이었으며 의협심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갈등하는 동족을 화해시키려 들었던 화해 사람이기도 했어요. 또한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가차없이 던져버렸던 결단력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도자의 자질과 진면목이 그냥 우연히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라고 했어요.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라고 말했어요. 또 사도행전 7장 20절에 가보면은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라고 했어요. 이렇게 두 구절이 가르쳐주는 게 뭐느냐? 사람은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는 위대한 지도자로 길러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받은 자와 교육받지 못한 자를 산 자와 죽은 자로 서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6살짜리 아들이 매일 오줌을 싸는 거예요. 아침마다 오줌을 싸니까 골머리를 앓던 아버지가 참다 못해갖고 앞으로 또 오줌 싸면 너는 아주 뒤지게 패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애가 협박한다고 안 쌉니까? 싸지. 그러다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방법을 바꿨어요. 아들이 오줌을 쌀 때마다 책을 한 권씩 사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달에 한 대 오줌 싸는 버릇이 싹 고쳐졌어요. 책 읽기가 싫어서. 여러분의 교육 방법이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면 교육 방법을 바꿔보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다수 부모의 문제는 잘못된 교육 방법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모르는 부모만큼 어리석은 부모는 없어요.
자꾸 내 자녀가 말썽을 부린다. 자꾸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 자꾸 교회를 빙빙빙 겉돌면서 지낸다. 그렇게 사는 자녀가 있다라면은 이제라도 잘못된 자녀 교육의 방법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목말라하는 이 시대 부모들에게 모세를 교육시킨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바른 교육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던 부모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서 오늘날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가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라고 했어요. 27절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합니다. 28절에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고 합니다. 29절에서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모세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믿음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인생을 판단했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의 자녀를 누구처럼? 모세처럼.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그건 부모의 철저한 신앙의 교육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적인 신앙 교육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히브리서 11장 24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성장해 가면서 뭐로? 믿음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매년, 매월, 매일, 매주 믿음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듣기 싫어해도, 안 하려고 해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23절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의 부모는요,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자녀를 데리고 오신 분들. 아름답습니까? 아멘이. 네. 아름다워 보여요? 네. 여러분의 자녀가 아름다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 자녀를 볼 때 이놈의 새끼 누구 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부모 자체가 벌써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 네 아빠 닮아, 네 엄마 닮아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교육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그 부모가 아이가 아름다운 걸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겼다 그래요. 당시의 왕의 명령이 뭐예요? 바로 왕의 명령은 애 낳으면은 무조건 다 죽이라는 거였어요. 죽여라. 왕의 추상 같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자기 자녀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자녀 보호하는 겁니다. 용기 없는 부모는요 자녀를 내버려요. 그냥 방관하든지 방목해버리든지. 용기가 있어야 내 자녀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명의 믿음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있으니까 이 믿음이 비록 말은 못하지만 모세에게, 그 깐난쟁이 모세에게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매일 엄마가 불러주는 그 노래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모세에게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이를 통해서 흘러들어가니까 이 믿음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란 이렇게 부모가 어려서부터 가르쳐주는 신앙교육의 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믿음이 자라났다는 증거가 뭐냐? 자녀들이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믿음이 자란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자란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믿음이 자란 겁니다.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놓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야 우리 시아가 매주냐 매월이냐 1,000원씩 그거 엄마 아빠한테 받는 거 5만 원 가지고 그걸 꼬박꼬박 11조를 하는 거예요. 에? 얼마나 예쁩니까 저 꼬맹이가. 금액으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요, 그것은 과부가 드리는 두 랩돈과 같은 거예요.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11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마음의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들에게서 나타날 때,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타날 때, 아, 믿음이 생겼구나, 믿음이 자랐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교육을 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찝쩍거리고 있어요. 믿음 다 쏟아버리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때에 그 자녀들을 하루빨리, 마귀보다 한시라도 빨리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놓치고 후회하지 마세요. 시간 다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할 걸, 내가 그때 교육할 걸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버스는 떠난 뒤입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믿음의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수록. 애들이 아무 소리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떠드는 것 같아도요, 애들은 우리들보다 머리가 훨씬 좋습니다. 쟤들은요 멀티 시끄러운 속에서도 다 알아들은 건 다 알아들어요. 지들 듣고 싶은 말은 다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릴수록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왜? 머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지혜는 누가 창조하셨어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요한웨슬레의 엄마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웨슬레의 엄마는요, 자녀를 수잔나인데, 이름이 수잔나 웨슬레가 자녀를 19명을 낳았어요.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19명. 어마어마하게 낳았죠. 근데 19명의 애들을 데리고 아빠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매일 저녁 6시부터 매일 밤 9시입니다. 매일이에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밤 3시간씩 가족 기도회를 합니다. 엄마가 애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그러면은 다 큰 성인도 있었을 것이고 깐난쟁이 젖먹이에도 있었을 것이고 걔네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매일 기도회 3시간 기도회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이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얘들아, 너희는 누구니? 그러면은 애들이 뭐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는 거랑 똑같아요. 외워서 대답하겠죠. 우리는 위대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또 묻는데 엄마가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하셨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니? 우리는 위대한 일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 너희에게 시키신 분이 누구니?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이걸 매일같이 질문하고 매일같이 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 밑에서 위대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일주일에 수산나는 하루씩 금식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19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병원을 가든지 고아원을 가든지 교도소에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봉사를 시켜요. 어려운 이웃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부터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교육은 이 세상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교육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렇습니다.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믿음의 교육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교육이야말로 천지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주인으로 섬기면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자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자녀는 불행을 떨치고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모가 행하는 믿음의 그 작은 교육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고 자녀의 인생을 바꾸고 자녀의 인생을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자녀들의 교육을 자꾸 결부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교육을 잘 못 시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교육을 못 시켜, 내가 집안이 변변치 못해서 교육을 못 시켜, 주변에 좋은 학교가 없어서 교육을 못 시켜, 자꾸 환경과 연결시켜요. 그러나 교육은요, 환경과 여건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여건이 안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교육시키면 그 자녀는 이 세상 어떤 교육을 받은 것보다 더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더 위대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그랬던 겁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적 배경을 보십시오. 환경을 보십시오. 환경도 여건도 최악이었어요.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요셉의 은혜를 입은 힉소스 왕조는 무너졌고, 그리고는 이민족에게 적대적인 왕조가 들어섰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노동을 시킵니다. 설상가상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부흥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두려워하여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불문곡직하고, 불문곡직이 뭡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이치를 따지지도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죽여라. 그런 명령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이번엔 나일강에 던져버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는요, 죽음의 시대였어요. 모세가 이런 시대에, 죽음의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는 온전한 믿음의 교육을 통해서 그 시대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패역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가나안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노아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아담이 실패했던 죄가 관영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태어난 우리 노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세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교육시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위대한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는 핑계 대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 여건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맙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가정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면 이 아이에는 반드시 모세 같은 아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환경에 훌륭한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교육다운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믿음의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위대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자녀는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짐 콜린스가 쓴 책이에요. 여러분, 좋은 기업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100년, 200년 이상 사람들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위대한 기업들은 드뭅니다. 좋은 기업은 길어봐야 20, 30년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은 수백 년을 갑니다. 저는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이 좋은 성도를 넘어서 위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아이들을 넘어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구전을 통해서 시켰어요. 구전이 뭐예요? 말,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뭐를 가르쳤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깐난쟁이가 태어났는데 얘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엄마가 안고 젖 먹이면서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제가 금년 1월 첫 주부터 그래서 주보에 어디 갔냐? 주보 어디 갔어? 주보에 매주 성경 요절 여기다 쓰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이제 한 달 안으로 성경 암송되어야 할 겁니다. 네. 하여튼 잘 따라한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애는요 말 한마디 못하지만 엄마가 외워주는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자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애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 구전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을 배우게 하면 그 자녀 안에 위대함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사람을 만들고
말씀이 능력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은 재벌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이 시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은, 이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니 성경 교육을 시키십시오. 자녀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성경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라고 해서 위대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 아이들, 시온이야 시아가, 다인이야 제인이야 태인이가, 그리고 저기 앉아 지연이가 저 말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애 같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에게 엄마가, 아빠가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고 외울 때 이 아이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만들어집니다. 자녀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읽고 먼저 가정을 이끌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말씀에, 그리고 우리 부모의 신앙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가슴에 심어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볼 줄 알아요. 오늘 보면 2절에 아까도 얘기했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봤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모세의 부모는 자기 가정에 태어난 모세를 볼 줄 알았어요. 요즘 부모들 중에는 자기 자녀를 볼 줄 모르는 부모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가정에 보내준 자녀들의 장점을 도무지 볼 줄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때에 단점만 줘서 보내진 않았습니다. 반드시 뭐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걸 넣어서 보내셨어요. 그걸 찾아주는 게 부모예요. 그걸 찾아줘요. 그걸 못 찾아주고 맨날 허구한 날 공부해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주세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의 준수함을 봤어요. 비범함을 봤어요. 비록 우리 자녀들이 머리는 남보다 못할지라도 이 세상 누구보다 빼어난 부분을 하나는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볼 줄 아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의 보호자라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2절 이하에 보면은요, 모세를 석 달간 숨겼어요.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숨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식 못난 거 자꾸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 못나고 나가서 자식 잘난 거 자랑하면 팔불출이라는, 차라리 팔불출이 되세요. 나가서 자식 못난 거 얘기하지 말고 나가서 항상 자식 자랑하세요. 자식 자랑하세요. 단점, 결점, 부족한 점 다 부모가 사랑의 날개로 덮어줘야 됩니다. 부모가 덮어줘야지 누가 덮어줘? 제가 덮어줍니까? 네. 자기 자식 자기가 덮어야지. 그러잖아요. 꼭 부모와 자식이 이게 뭐 어떻게 안 되는 그 상황까지 가서 목사를 찾아오더라고요. 도저히 내 손이 해서 안 되겠으니까 떠났으니까 목사님이 좀 사람 만들어주라고. 자기가 다 망쳐놓고 왜 목사인데 사람 만들어달라 그래요. 자녀를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장 3절 시작. 아멘. 갈대상자 물이 들어올까봐 역청, 콜타르 있죠, 콜타르 이렇게 뭐지 그거? 아스팔트하고 남는 거 그런 거. 예. 그거 하고 나무진을 칠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빠져 죽지 않게 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부모는 세상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빠져 죽지 않게 보호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서 나가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생명줄 던져서 건져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끝까지. 요게벳은 미리암에게 갈대 상자에 넣은 모세를 끝까지 지켜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침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서 교육을 시켜주죠. 그래 기다리면은 그 아이가 훌륭한 아이로 자라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식을 훌륭하고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도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